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겨울에 이제 자판에 사과를 팔고 있었던 상인이, 두 부류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요, 여러분, 이거 시골에서 온 사과예요. 맛있습니다. 왔다, 맛있어요. 어떻게 좀 장사 좀 할 것 같습니까? 괜찮은 사과입니다. 여러분 오세요. 라고 하는 한 부류의 사과를 판매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이 사과를 봉지에 싸가지고, 여러분 이건 커플 사과입니다. 커플 사과. 이 사과를 먹으면 사랑이 이루어져요. 라고 이렇게 대학로에서 막 파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첫 번째 산지에서 온 사과라고, 신선한 사과라고 소개한 그 자판이 잘 팔렸을까요? 이 사과는 사랑을 이어주는 사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팔았던 그 자판이 잘 됐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잘 됐을까요? 자, 나는 전자. 신선한 사과가 잘 됐을 것 같다. 자, 신선한 사과 우리 좋습니다. 저 집. 네. 자, 아니다. 사랑이 이루어지는 사과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과. 네. 우리 집안에 문제가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랑이 열리는 사과입니다. 사랑을 이어주는 사과예요. 사랑을 용서하는 사과입니다. 이렇게 막 광고했던 그 자판이 더 많이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과이지만은 그 사과에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그 스토리,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도 똑같은 사과지만 결국엔 똑같은 곳에서 온 사과였어요. 하지만 의미가 있는 그 사과의 자판이 훨씬 더 잘 팔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인가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의미가 될 만한, 삶에 또 다른 행복을 줄 만한 의미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된다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밋밋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에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의미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까? 그 자체가요 굉장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 그것 자체가 인간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될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이미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구세주가 오실 거라는 소식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많이 오랜 예언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 예수가 올 것, 구원자가 올 것에 대해서 오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고 그냥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잊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가 이 땅에 아주 어린 아기가 되어서 동정녀의 몸에 의해 태어나셔서 이 땅에 그 아기 예수가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희망이 없는 그들의 삶에 예수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의미가 있는 인생으로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또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들을 하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잘 알지만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입니까? 노는 날, 즐겁게 막년회나 송년회를 하는 날. 아니면 사랑하는 커플들은 어떻습니까? 사랑을 같이 표현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날. 나름대로 다들 의미가 있는 날로 크리스마스를 보내죠. 하지만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면요, 이 날은 더욱더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예수는요, 정말 우리의 삶에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와 교제케 하는 그런
삶의 변화를 주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일서의 그 주 저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죽었을까요? 제일 나중에 죽게 되었을까요? 자, 이럴 땐 퀴즈를 내고 상품을 걸어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죽은 제자이다. 손 한번 들으시죠. 제일 먼저 죽은 제자다. 자신 있게 드십시오. 상품이 있으니까. 자, 손 내리시고. 아니다. 제일 나중에 죽은 제자이다. 우리 김명하 교원님. 네. 끝까지 들고 계시네요. 우리 집사님. 나는 잘 모르겠다. 언제 죽었는지 잘 모르겠다. 좋습니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요, 제일 마지막에 죽게 됐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죽고 나서 밤모섬에 유배되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해 오실 예수님에 대한 계시록을 받으면서 그가 작성을 할 만큼 많은 사도들이 다 죽은 후에 그가 나중에 최후에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은요, 원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사랑이 적은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사랑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자신밖에 모르는 애정결핍자.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는 않지만요, 마치 자기만 사랑받고 싶고요, 자기만 인정받고 싶고, 자기만 잘나기를 바라는 그런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형제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편에 좌편에 있게 해달라.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요. 그의 어머니도 어떻게 합니까? 치맛바락을 일으키면서 우리 아들들이야말로 하늘의 나라에 한 자리 좀 차지하도록 좀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그런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 별명도 있었죠. 우리의 아들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화가 많고 자신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같이 불같이 화를 내는 바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요, 예수님을 그의 삶에 만나고 또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의 이름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어떻게 보면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싶었으면 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도로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요한 1서에만 보더라도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약 60회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는 예수님이 있는 그때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삶을 보면서 그의 삶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또한 결국에 자기 자신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그런 못된 습성을 버리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애정 결핍의 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고백하는 그런 제자가 된 것 아닙니까? 참 재미난 건요, 1절에 뭐라고 등장하고 있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도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원래 그가 그물을 닦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언이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또한 어떻게 했습니까? 눈으로 보았고 더 자세히 가서 확인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손으로도 만진 경험이 있다라고 그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에 대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가요, 그냥 그저 귀로만 들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에요, 성탄절이라고 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저 귀로만 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그냥 눈으로만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멀리 보이는 것처럼 그냥 예수가 보이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더 자세히 그가 누구인지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그분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직접 손으로 내가 그를 만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예수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들려오는 이야기 속에 한 명의 주인공입니까? 아니면 다가가고 싶지만 그저 멀리서 바라봐야 되는 그런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조금 더 가까이서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마음만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직접 내가 그분을 손으로 그분을 만지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주인공인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준의, 어떤 만남의 사람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어떤 분으로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보다 좀 친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친구라고 하죠. 네. 우리 연인 관계에서도 친구로 있다가 어때요? 좀 더 발전되면 어떤 관계가 돼요? 연인이 되고, 연인이 좀 더 발전되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부부가 되죠. 그것처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아는 게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가 내 삶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지만 멀리서 보고 여전히 머물고 있는 사람인지,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직접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두 손 꼭 잡고 싶은 사람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 손 만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싶고 알고 싶고 더 깊이 깨닫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자신도 들었던 경험이 있고 보았던 경험이 있고 자세히 가서 확인한 경험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했대요? 만져본 경험이 있다.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자기는 이렇게 만져보고 경험을 했다라고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만질 수 있는 사랑으로 이 땅에 나타났음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3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에 내가 보았고 경험한 새로운 사랑의 이야기를 너희에게 증언하면서 전한다. 내가 전하고 싶다. 라고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사도 요한도요, 하나님을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그의 곁에는 항상 주님이 그와 동행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썽쟁이 제자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들은 꼭 예수님과 함께 특별히 같이 있었던 때들이 많았죠. 예수님이 기도하던 때도 같이 있었고요. 그렇죠? 항상 그의 삶에 예수가 보여주신 사랑에 그는 가까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경험한 그 사랑을 내가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고 싶고 증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알면 여러분 설명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세바퀴라든지 요즘에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그런 많은 강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드도 있고요. 네. 많은 그들의 경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저 사람이 진짜 저런 경험을 했고 저 사람 인생에 저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들의 인생 안에 이러한 새로운 의미가 될 만한 이야기들이 저들의 삶을 바꿨고 나와서 이렇게 실제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까 나도 그렇게 되고 싶구나 라고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만져본 예수가 당신들에게도 사랑의 교제의 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글을 썼다 라고 요한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아버지와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단 하나다. 우리의 사귐,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가 아버지와 나눴던 그 사귐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을 너희들에게도 내가 전하고 싶다라고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특별히 이 성탄절 기간에요, 우리의 삶에 아직도 여전히 무미건조한 의미가 없는 예수였다면요, 이제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누는 사랑의 교제로 회복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멀리서 듣고 있거나 멀리서 보고 있거나 알긴 알아야 되는데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내 손으로 그 사랑을 진짜 만져보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랑을 만져봐서 이 요한처럼 내가 확증하며 얘기하고 싶은데 그 사랑을 나누고 싶고 너희들에게도 그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된 이야기가 전해져서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나만 한 게 아니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그 예수의 사랑의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의미가 되었기에 이 복음이 지금도 그 예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에게 전해지고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성탄절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나에게 놀라운 삶의 의미가 되어 내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너에게도 그 사랑의 의미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 사랑의 소식을 내가 전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울려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날이 바로 이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요, 정말 주님을 만지는, 주님을 내 손으로 직접 경험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요, 누군가에게도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올바른 의미를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요, 처음부터 예수를 직접 만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나만 우편과 좌편에 있겠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됩니다. 나만 최고만 되면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요한이었죠. Love you, 너를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 없었던 사람이지만 예수를 그가 직접 만지며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사귐이 있기 시작할 때 그는 진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의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자신 있게 사랑이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여러분, 누군가와 진짜 사랑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늘 딱 오면서 느낌이 성도들 얼굴들에 다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지금 기뻐요, 안 기뻐요? 네, 잠아요? 네. 왜 기쁘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였기에 우리가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여러분 그 사랑의 기쁨을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사귐이 더 깊어지고 깊어져서요. 우리 안에 그 일상의 삶에 무미건조하고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는 놀라운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성탄절, 이 땅에 아기 예수가 오신 그 이유, 하나님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사귐이 있기 위해 오신, 사랑의 사귐이 있기 위해 오신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 듣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그 사귐의 손을 붙잡게 되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